오늘 요한일서 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시간 주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듣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무엇이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간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진짜 귀한 것을 놓치고 귀한 시간 그냥 허비하게 되고 물질도 허비하고 내 몸도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능력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고 정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붙잡고 가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그것을 바로 하지 못하면 허공을 치는 이 모든 이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사람은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소속감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좌지우지합니다. 소속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행복과 불행 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주어지는가? 내가 지금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그 이디오피아나 북한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수도 있고 미국이나 유럽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나라 자유주의 또 그 반면에 공산주의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런 것만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이 이북 내가 지금 이북에 태어나서 살아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돼 있을까? 내 삶이 과연 행복할까? 불행할까? 이거는 뭐 어느 국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현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에 속한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그 회사에 대한 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내가 불행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이 가장 기초 단계에 있는 이 가정이 행복할 때 우리 모든 것들이 거기서 시작이 되고 다 연관이 이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는 매일 싸우고 늘 이렇게 불안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아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정이 좋아서 정말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게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삶과 참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어제인가 TV에 보니까 개그우먼 이경애가 나와요. 자기 딸하고 이렇게 둘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경애가 굉장히 딱 나와 있는 얼굴에 이렇게 비치는데 보니까 굉장히 뭔가 쫓기는 듯하고 안정감이 없어요. 좀 어떻게 보면 불행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 표정이 이렇게 좀 불안감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는 어려서 정말 그 엄마 아빠가 너무 매일같이 다투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기가 이 생활고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살아왔더라고요. 그러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20살인가 돼서부터 개그우먼이 돼가지고 하루에 몇 군데를 뛰었다나 뭐 이렇게 하는데도 그 아버지가 자기 매니저가 되어서 모든 돈 관리를 하게 됐대요. 근데 40이 되도록 자기는 통장 하나를 만들어 보지 못하고 돈 1,000원 하나를 자기가 만져보지 못하고 써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딸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딸아이한테는 어려서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자기가 용돈을 주면서 이 아이에게 통장을 만들어줘서 은행을 데리고 가서 어린아이 손으로 이렇게 하게끔 이런 것을 시켰어요. 어려서부터 이 돈에 대한 그 개념과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이 아이에게 습득을 시키고 자기가 그것을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20살만 되면 내가 나에게서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참 부모가 굉장히 빨리 깨인 것 같고 그 아이에게 굉장히 좋은 학습을 시키는 것 같은 그 말과 같이 들리지만 이 비정상이에요. 그 아이가 20살이 돼서 부모를 떠날 수도 있고 같이 살 수도 있고 돈 관리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안 해도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올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어떠한 강박관념에 자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자식은 나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에 매여서 항상 그거를 주입을 시키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요. 뭔가가 자기는 한 가지를 이루게 되면 그것이 뭔가 이루어져서 좀 이렇게 그 안식기도 있잖아요. 처음에 힘들다가. 그럼 그때 가서 또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 사람은 계속 해야 되고 새로 개척을 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점에 어느 시점에 속해 있고 어느 곳에 이렇게 속해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고 그게 얼마나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 자기의 그 삶의 그 과정이 오기까지 그 과정에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늘 그냥 안정감 있게 이렇게 살고 남들 하는 대로 그냥 애들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이러고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딸아이가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는 불안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막 계속 구속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흔히 요즘에 우울증 이 우울증도 이 무슨 이 사회적이나 심리적 그런 데서 오는 것보다 이 내면적인 자기의 내 내면이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그 불안감 어느 그 소속에 이렇게 안정되고 안착하지 못한 그런 것에서 우울증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내면, 이 내 마음이 지금 내 생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소속감이라는 건 뿌리와도 같은 거예요. 왜 뿌리가 깊이 자리 잡고 이렇게 있지 못하면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죽는 거예요. 파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거 정말 굉장한 이 소속감과 이 정체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몸이 트고 나와서 나온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가 어디에서 열립니까? 이 가지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거기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는 가지다. 근데 이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이 가지가 이 나무 통에 이게 붙잡혀 있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하려고 어떻게든 내가 열매를 맺어보려고 가진 애를 씁니다. 이 나무에서 영양도 수분도 다 공급을 해줘서 이 때가 돼야만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봐 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가지라는 인식이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분을 공급해줘야 되고 하는 이 의무는 이 나무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항상 성령보다 내가 앞서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지치고 불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 속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예요? 붙어있는 그 가지라는 사실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우리 속된 말 중에 먹은 대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생활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체질도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 포도를 먹으면 우리가 뱃살할 때 포도씨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참외씨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외를 먹었는데 포도씨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말하는 거에서 우리가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화할 때마다 맨날 먹는 이야기,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기의 성공담, 무슨 아주 그냥 가지가지 집 자랑, 자식 자랑, 뭐 그냥 이 옷 자랑, 이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 속에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은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직도 육신적인 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어때요? 여기에 매여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거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 영적인 거에 우리가 치중하고 매달려 있다 보면 그게 영적인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그 영적인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어쩌고, 뭐 그 영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을 보여줍니다. 왜 요즘 무슨 일이 있나? 영적으로 막 그 사람에게 불안해 보이면 영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묻게 되고 자기의 그런 영적인 체험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엄마 아빠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식을 좀 때가 되면 이제 또 학교에 가서 배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학원에 가서 배우고, 개인 레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이 머리에 이 세상 지식을 채웁니다. 그러면 안 배운 사람보다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많이 행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이 영적인 것은 절대 그것을 많이 채우고 배웠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이 영적인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이시고 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누구의 전도를 받았던, 내가 자진해서 나왔던 예배당에 나오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듣는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셨대.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이라는 것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래.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아유 난 복음 못 들어봤어. 복음이 뭔지 몰라. 복음이 그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그분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이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우리의 육의 죽음이지, 우리 육이 죽고 나면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이 영은 다시는 죽는 일이 없습니다. 지옥에 가서도 큰 뜨거운 불에서 정말 그 세계에서 거기서 어떤 어느 때가 되면 그게 끝나면 좋겠죠. 죽어버리면 다시 태어나면 되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끓는 불에서 그 지옥 생활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옮겨져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다시는 내가 다시 한번 지옥에 가볼까? 지옥에 갈까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 좋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 거할까요? 우리는 막 궁금하잖아요. 이게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미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영생이 얼마나 쉬운 그 조건이고 쉬운 길인데도 여러분들은 자기 나름 계속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복음 안에 거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전해져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틀을 탁 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모시는 걸까? 이 틀을 깨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그 들은 소식, 복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살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도 죄를 짓겠지만 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만 내가 믿고 그 예수만이 나의 구주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나는 그 안에 거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수도 없이 제가 지금 18년째 이렇게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확립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이러한 상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좋은 길, 이 좋은 복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전하고 또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이게 항상 컬컬합니다. 오늘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복음 자체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원초적인 설교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그 지금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그 예수의 죽음, 부활, 그 지금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이 자리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자리에 다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옆에 나란히 앉았고 내 뱃속에서 새끼를 낳고 했어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가 없고 그 자식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위장하면 그 자식도 나를 다 속습니다. 엄마 슬프지 않아. 그럼 그 자식들은 어때요? 엄마가 슬프면 없는 줄 알아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 나는 죄가 없잖아요. 난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도 너무나 그게 만연하고 너무나 이게 아주 그냥 물들어서 죄를 하나씩 둘씩 지을 때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지만 너무나 많은 죄를 짓다 보니까 감각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눈으로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자들이지만 너희들은 그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생각날 때 내 앞에 회개하라. 회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33년을 살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안 보이니까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내가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이스라엘에서 살다 가셨으니까 우리는 더군다나 볼 수도 없었지만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속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위에 이 성령이 운행을 하셔서 그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 또한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 그 예수님의 이 모든 기록된 행적들 이런 것들을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생각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억을 잘 못해요. 내가 언제 그래서 이 노인이 되면 될수록 막 우기잖아. 자기가 그 기억이 안 나니까 우기는 거예요. 저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왜 그래? 왜 이렇게 우겨? 그러니 이제는 다 인정이 돼요. 제가 팔팔하고 그럴 때는 참 그런 소리 듣기도 힘들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냐.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냐.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다 인정이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는데 지금도 우리 목사의 세계에서 보면 목사님들 기도보면 자기는 남에게 쓴소리 해대면서 자기가 조금 쓴소리 한마디 들으면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누가 어쩌고저쩌고 한마디 가는 소리 해주면 그거를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다 복이 되고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닫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깨닫게 해주시고 근데 우리는 누구나 깨닫고 싶지만 안 깨달아져요.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찾아가 주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언약을 주셔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언약이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포도나무도 가지에서 잎이 나서 이렇게 해서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을 때까지 때가 돼야 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이루셔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줄 것이고 저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그 아주 그냥 그 땅의 복, 자식의 복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시는데 그 가장 목표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일을 주시고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러실까요?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끌고 가기도 하시고 이것도 주기도 하시고 저것도 뺏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지 않으면 아직도 지금 허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복을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전에 예배당에서 많이 듣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데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은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이 원초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 생활이 어렵고 내 몸에 병이 들고 내가 돈이 없고 어떠한 것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마음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내 속에 자리 잡고 그분은 진짜 나의 구세주다 이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일 큰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가 있으면 내가 지금 죽는 거 이 땅은 어때? 많이 살아면 120살 살면 뭐합니까? 120살에 건강하게 여러분들 정말 우리 지금처럼 건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지만 대부분이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5세에도 죽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죽은 이후에 그 예수가 있는 자들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붙잡고 살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두려운 지 없죠? 이제 죽어도, 내가 못 살아도, 내가 질병에 죽을 병에 걸렸어도 여러분들 걱정이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속으로 나 10년 동안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10년 살 동안에 어떤 것을 계획하고, 물론 계획하고 우리가 그것을 착착 정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며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한 달 후에는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나는 10년 계획을 가지고 명령을 하고 내 자식에게 그렇게 주의를 시킨들 그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은 이런 계획인데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가 나가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전쟁터에서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거지. 그 마당에서 내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이게 말이 나네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하지 마라 하면 안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죽어야 돼.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너 여기서 죽어야 돼. 너 저 가나안에 못 들어가. 했을 때 그 전에까지도 어떻게 해서 나 이제 저 가나안을 좀 보게 해주세요.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여기까지 가.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지.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그게 모순되고 얼마나 억울하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어때요? 무엇이 됐든 그보다 더한 명령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제까지 40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핸들 자기 뜻대로 되어집니까? 모세가 어떤 방법으로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순간에 딱 우리의 생명 거두면 그냥 우리는 가야 되는 이런 존재입니다. 죽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배사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내가 이런 순간에 이렇게 누명을 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미칩니다. 미쳐. 가서 머리를 쥐어 뜯고 가서 입을 핥고 뭘 해도 분이 풀릴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야만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것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한순간에 해결을 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어둠은 한순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은 제 아무리 깜깜하고 뭐 다 사로잡고 있다가도 빛이 들어오면 그 순간에 물러갈 수밖에 없는 이 좋은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려워요? 안 어렵다고 그랬죠?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속에 딱 들어오십니다. 어렵습니까? 쉽죠? 너무나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지를 않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로 마치고 또 자유로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저희 간증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마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 참